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 환난과 핍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로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놀랍게도 이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되었던 자가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동행하셨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비록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 9장 3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해중교회 목사였던 조세프 파커 박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결심하고서 이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 다니엘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겠노라 결심하는 첫날부터 이미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를 향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녀들일진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먼저 천국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그 응답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자기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듣게 됩니까?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귀를 들으셨다는 그 믿음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을 막는 그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를 막는 바사 그 왕국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로 즉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두비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도대체 어떻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길을 막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논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비엘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게알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과 두비엘 천사장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미게알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다름 아닌 수호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준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었겠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줄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21일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본문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가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을 도와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주어서 21일 동안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은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노동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기도는 이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 또 여기에 영적인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뜨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처럼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그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하루 종 비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이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병력, 무기, 작전 등이 일절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 승패가 가려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우세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여정에서 돌보시고 이끄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과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다. 주님의 손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손은 우리 몸의 창입니다. 또한 손은 만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신 손, 크신 은총의 손으로 그 다니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늘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은 물러가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는 자는 둘째로 스스로 깨닫고 일어섭니다.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바랐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엎드려 있지만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인 열린 마음, 또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해가 갈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가 자라나는 것 보셨습니까?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계단에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을 주십시오 해서 물을 주는데 이 강다상에 와서 여기에도 꼭 물을 줘요. 거기 물 주면 안 돼요. 이건 조화예요. 조화가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꼭 여기에 물을 주더라고요. 감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두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한지 못합니까?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서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참 소망을 갖는 자는 반드시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은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 소망을 품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 소망을 품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는 셋째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신임받는 사람이지만 겸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스스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주여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제가 기도했던 건 왜 지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나 다니엘 때나 믿는 사람의 그 답답함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꿈과 환상은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 자기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는 아주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즉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신 은총과 복을 받은 자답게 오직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고 늘 항상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